약속이 되어진 자, 시편 53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생각해 보지도 않냐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또한 그분이 이루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성경인데, 그럼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되어져야 될 그 모습,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예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이 원하심이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그 하나님께서 이름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에 되어진 자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야 될 것이고, 앞으로 10년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나가서 이것을 쟁취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을 쟁취한다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목숨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쟁취했다면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못하고 중부로 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3편 말씀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고백한 이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백성들이 어찌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대단한 진노를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주변 그 이방 나라들 속에서 고백되어진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곧 나의 모습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그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없고, 그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갖가지 율례들, 그 말씀들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들을 귀가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게 들을 귀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습니다. 짐승 가져오라 하면 가장 좋은 것,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짐승을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 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공부해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그 공부하는 그것을 다른 방향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행동하는 그 자식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자식의 입장 속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 자식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전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일인데 자식이 행하고 있는 것은 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은 이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그 일로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말씀의 표현으로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 가져와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 짐승 가져와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하시고자 하셨던 본연의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려고 하는 그 모습 되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곧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이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수없는 그 말씀들을 외우고 그 말씀을 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하고 이렇게 이러한 생활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분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심이 무엇이었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지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갖가지 기적도 행하셨고 이적도 행하셨고 병자도 치유해 주셨고 수많은 일들을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그 예수가 좋아하는 그 일들만을 행하는 그 일삼는 그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있다, 여기고 있다면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뜻,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수없는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도 주시고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많은 또 열매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주시는 그 모든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게 내가 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원하심, 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해 주신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게 이름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말씀을 밖에 두고 밖에 있는 그 말씀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임하신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은 내가 구원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어지기 위해서 다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가 구원함이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내게 이룬 바가 되어지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되어져야 할 건데 그 말씀을 듣고 되어지는 자가 없고 그 말씀을 밖에 두고 계속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내가 섬기려고 하고 그러한 상태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이루어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됐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1년에 1차씩 그 누굽니까? 욥.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늘 짐승을 잡았고 또 그 자식들 그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 짐승을 잡았던 그 모습. 그렇게 자신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그러한 것에만 치중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에 남아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과 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두고 나는 그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러한 말씀이 참 어찌 보면은 해석해 주기가 너무나 불편스러운 이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진리를 알았다 여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얘기예요. 나 자신도 그 진리를 진리로 알아먹지 못하는 모습 속에 계속 먹고 있으면서 나는 이것을 진리로 먹었다 여기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전함을 받은 그들 또한 그것을 무엇으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병폐 중에 병폐고 정말 옳지 않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받은 그 온전한 것을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걸 전하고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전하는 자도 죽는 것이고 그 전함 받은 사람도 죽는 것이에요.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해 놓으셨어요.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길을 가로막는 자의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떤 곳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났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진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비진리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 비진리로 확고한 진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옳다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들을 향해서 어느 목사를 향해서 당신
이 전하고 있는 게 진리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느 목사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진리 맞습니다. 난 진리만 전합니다. 모두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전하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알아준 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또 그분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도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 53편 4절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전체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모두가 다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에는 이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가게 된 그들의 그 결국이 하나님의 그 흩으심, 버리심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 여기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겠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인 건가 보다라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라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내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건데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들이 해주시고 있는 말씀들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 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 말씀과는 나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열심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약속이 이름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나의 모습 또한 나의 형편 또한 나의 나됨의 모습의 그 모든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의 열심과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이방에게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시게 되어짐으로 그들을 또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늘 그 모습 속에 보여주신 겁니다. 누굴 보라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 하시는 그 열심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 예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타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모습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타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내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시편 53편의 말씀과 같습니다. 난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악한 자였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그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먹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이제 아멘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속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어떠한 것인 것을 이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기에 말씀하신 더러움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룬 바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더러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내가 진리를 안다 여기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러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룬 바 되어진 그 모습으로 아멘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약속의 성령,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래, 그 말씀이 너를 회복시키는 거야.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너를 온전케 이룩하게 한 거야. 라고 그 성령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그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게 되니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냥 수납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냥 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감싸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구원받습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불효 막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저 자신도 효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인 거예요. 그게 약속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주려고 했던 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건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버지가 아부라는 그 히브리어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M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또한 영광스럽게 하라. 영광스럽게 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라. 영광스럽게 되어지게 하라. 내 안에서,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존재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그렇게 될 때에 그게 구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약속이 되어진 자, 이제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면 이제 그 말씀을 나는 그 섬기려고 하지 애쓰는 그 모습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그 모습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지배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를
나를 그냥 뭐 좀 쓰는 말로 나를 종 삼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완전히 말씀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하나가 되게 되는, 그것과 한 뭉치가 되게 되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약속이 되어진 자라고 말하는, 그렇게 되어진 자만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룬바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밖에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밖에 두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전이 되고 말씀이 되어 아버지의 영원함에 함께하는 그 모습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그 영원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